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둘셋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바로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네, 우리 청년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또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골방 예배로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 골방 예배는 골방을 벗어나서 날씨가 너무 좋고 공기도 좋고 해서 야외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물론 앞에 찬양도 이 야외에서 하면 좋겠지만 또 동네 분들한테 민폐를 끼쳐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찬양은 골방에서 찍고 또 이 말씀은 또 이렇게 야외에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제 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도 봄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네,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야외에서 좋은 날씨 가운데 또 공기도 좋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또 녹화하고 하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햇빛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 내려쬐서 제가 좀 이렇게 인상을 쓰더라도 예,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만 놓고 보더라도 그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죠. 국민의 4대 의무가 뭐냐면 국방의 의무, 또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고,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고, 또 나라를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의무가 있는데, 뭐 요즘은 이제 여기에 두 가지를 더해서 재산권 행사, 내가 뭐 재산을 갖고 있을 때 재산권 행사를 할 때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또 있고요. 또 하나는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의무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국민의 의무는 뭐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그 의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 중에 한 부류인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이 병역 이행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들은 신앙의 양심상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보면 그것이 과연 맞는가? 라고 보면은요, 이 요즘 코로나 시대죠. 코로나 시대에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고 있고 하는데, 교회들이 저마다 제각각 자기들의 주장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냐? 이 코로나 전염병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년과 동일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회 하고 식사교제 나누고 한다라고 하는 그 교회들마다 지금 계속해서 그 전염병,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것을 우리는 뭐 뉴스를 통해서도 또 주변의 소식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뭐 시스템적으로 왜 그렇게 교회들이 문제가 되느냐 보면은요, 우리가 흔히 뭐 대한민국의 3대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보면 천주교와 불교는 중앙에 센터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앙에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할하는 센터가 있다. 그래서 그 센터에서 이렇게 하지 마라 하면은 다 되는데, 이 기독교만큼은 각 교회, 그 지교회라고 하는데 각 교회에 자율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결정을 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좀 맞닥뜨리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복음, 즉 교회가 우선이냐 아니면 세상이 우선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것이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요,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세상을 존중하는 것, 그 세상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적인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요, 인간의 모든 제도, 즉 세상의 권위를 가진 그 권력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되. 이것을 조금 심하게 하면 원어적 의미는 복종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복종하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복종하느냐? 말씀 가운데 주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 이런 세상과 분리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복종,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권력자 뿐만이 아니라 14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총독이라고 되어 있어요. 총독은 뭐냐? 그 권력자가 보낸 관리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권력자는 뭐 어떤 중앙 정부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총독은 지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앙 정부든 지자체든 이 나라에서 국가에서 정한 모든 제도에 따라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좀 세게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요? 복종이라는 단어를 순응이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순응이라는 단어는 뭐죠? 체계 명령에 적응하여 따르는 거예요. 체계나 명령, 즉 시스템에 적응하여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응이라는 겁니다. 뭐 우리는 지금 21세기 2021년 가운데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이 베드로전서가 쓰였을 그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베드로전서를 누구에게 쓴다고 그랬죠?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흩어진 나그네들, 즉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의 시선에 보이는 세상은 어떠할까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또 자신에게는 항상 불이익이 있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에 순응하지 못하는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순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흩어진 나그네들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핍박을 받고 하는데 또 계속해서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살아야 되느냐? 근데 사도 베드로가 접근하고 있는 이 세상과의 관계는 이익이냐 손해냐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을 막 이렇게 뒤흔들다든지 아니면 세상에 적응을 못한다든지 이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안정을 위해서, 그 세상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몇 주 전부터 우리 임원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뭐냐면 우리가 대면 예배를 이제 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부는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본당의 그 인원 제한에도 우리 청년부는 뭐 전혀 문제될 것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세상에서 지금 계속해서 교회가 질타를 받고 교회가 모이는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하는 와중에 저는 그렇게 좀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 청년부도 교육부서의 일환으로 우리 교회 교육부서가 뭐 한 1.5단계 돼야 대면 예배를 이렇게 하기로 한 그때 때에 따라서 우리 청년부도 함께 마음을 모으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있지만 아쉽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또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증명해내는 것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도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젊은 때에, 이 청년의 때에 한번 스스로 고민해보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또 한번 또 찬양할 텐데요,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 우리 한번 또 골방으로 들어가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합니다. 2절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로 이익과 손해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존중하고 또 세상을 섬기며 그 세상을 따르는 그 순응의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순응하며 또 이 세상을 잘 따르며 세상과 합력하여서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로 우리 안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또 이 세상을 따라가며 또 이 세상과 함께 합력하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 골방 예배에 참여한 모든 그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야외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골방 예배를 진행을 해보았는데 뭐 까마귀도 날아다니고 까치도 날아다니고 또 옆에 도로에 차도 다니고 또 동네 주민분들도 다니고 해서 뭐 여의치는 않네요. 그렇지만 또 나름 굉장히 날씨도 좋고 해서 이렇게 제 스스로 또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참여한 우리 청년들은 어땠나요? 네. 우리 광고를 몇 가지 전하면은요, 뭐 거듭되는 광고지만 우리 쓰담쓰담 성경필사 챌린지에 아직도 도전을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한번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같이 해서 또 나눠주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까지 꾸준히 해온 청년들 이제 더 남은 기간 노력해서 우리가 또 이왕 하는 거 또 좋은 상품도 받고 선물도 받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골방터뷰는 오늘 이번 주까지는 좀 쉬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좀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골방터뷰가 계속 한 3주째인가요? 지금 쉬고 있는데 예, 조금 이렇게 응원을 부탁드려요. 그래서 골방터뷰도 또 재개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 비대면 이 골방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인증은요, 예배 인증 동작은 우리 손머리 하트로 네, 손머리 하트로 예배 인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옆에 계속 이 주민분들이 다니셔가지고 제가 참 신경을 안 쓰려 해도 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네요. 네, 아무튼 오늘 골방 예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걸로 골방 예배 끝.